네, 이제 아모리족 속 시온과 그리고 바산옥을 전멸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모압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죠. 예.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모압 왕의 발락이 아모리족 속을 전멸했다는 말을 듣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굉장히 그 당시 때 아마 유명했던 주술사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발람은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셔갖고 너는 저주하지도 말고 그 사신들을 따라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발람의 마음은 마음속 깊숙이 이 돈을 사랑하는 탐욕이 있어갖고 이 사신들을 따라갑니다.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타고 가는 당나귀를 일으키셔서 발람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13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인데 예수님의 재림 전 바로 그때 마지막 종말에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서 추락시키려고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그런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먼저 민수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발락은 그 이름의 뜻이 파괴자, 약탈자라는 뜻을 지닌 모압의 왕입니다. 발람은 이름의 뜻이 백성을 파괴시키는 자란 이름을 가진 그 미디안의 주술사죠. 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족 속을 멸절했다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극심한 두려움에 처해갖고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3절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복채를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발락이 보낸 사신을 맞이했습니다. 7절, 8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발람은 겉으로는 신령한 채 했지만은 마음속에는 많은 복채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락이 보낸 사절단에게 하나님도 자기가 부를 수 있음을 입술로 선포합니다. 그러한 그의 주술을 아시고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당신들을 따라갈 수가 없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당신들을 따라가지도 말라고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돌아갑니다. 며칠 후에 모압 왕 발락은 더 지위가 높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내십니다. 15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에게는 더 많은 돈과 높은 명예를 안겨줄 그런 복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발락의 말을 전합니다.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돈을 원하건 명예를 원하건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18절에 보면 발람이 그 많은 보화를 거절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와, 대단합니다. 18절 자체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절 하나를 더 보면 여기서 발람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면서 마음속에는 이미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들을 따라갈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지요. 우리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안에는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 정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늘 예배를 열심으로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항상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항상 명예와 체면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정말 내 마음속에 이중적인 다른 무엇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의 속마음을 모르실까요?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도 그의 자유의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이십니다. 함께 가되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당나귀를 타고서 모압의 사신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당나귀가 전진하지 않고 미친 듯이 뛰고 발람의 발은 담벼락에 부딪혀갖고 상해를 입습니다. 발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당나귀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신이 시퍼런 칼을 들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24절부터 30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앞으로 더 나오니까 나귀는 피할 곳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나귀는 발람 앞에 누워서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자 발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팡이를 들어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말을 하네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발람이 대답을 합니다. 네가 나를 거역한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발람이 정말 바보 같은 것일까요? 나귀가 말을 하는 것도 보고도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나귀가 말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말 이걸 알아보려고, 이게 무슨 현상인지 막 알아보려고 했을 텐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귀는 나는 네가 오늘까지 일평생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렇게 행하는 습관이 있더냐? 그러자 발람이 가로되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그때야 영안이 열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는 발람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그 나귀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었고 그의 통찰력이 짐승인 나귀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밝혀주었어요. 그리고 나귀가 너를 3번이나 거역하지 않았다면 발람 너는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때서야 발람은 자신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자백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1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전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국경까지 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잡아서
극진히 대접한 후에 고관들과 함께 발람을 데리고 바알보올의 산당에 오릅니다.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바알은 태양을 상징하는 남신으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이미 보편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고요. 제사를 드리려면 신전의 여사제와 함께 음란한 의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발락의 정치적인 음모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축복으로 완전히 좌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당 발람이 돈을 바라며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중의 마음을 품어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셔서 그의 입에서 축복의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하셨죠. 네. 3번을 하나님께 붙들려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발람은요, 25장에 가면은 결국 원래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 품었던 음란한 음모를 모압 왕에게 일러줌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으로 모압 여인들과 범죄케 합니다. 31절에 가면은요, 이 발람이 비느하스에 의해 그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발람과 발락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엇인가요? 네. 이것은 다니엘서 9장과 11장에 나와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이것은 BC 167년에 안티오쿠스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가 갖다 놓고 돼지 머리로 제사를 드리던 것이 그 성경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AD 70년에 그 바로 로마의 티투스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로마의 깃발을 꼽는 것을 통해서 성전이 더럽혀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 성전에서 정말 모든 백성들을 미혹할 것을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네.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이적과 기사를 사람들에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부욕해도 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줄지도 모릅니다. 병든 자를 살리고 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면서 유혹하려 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미혹의 날들을 미리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민수기 22장 38절입니다. 제목은 주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행하자입니다. 38절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다. 네. 34절에서 당나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들켜버렸죠. 그리고 결국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자백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자백 이후에 발람은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 2차로 축복하는 장면은 민수기 23장 내일 나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정확히 듣고 전달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네, 속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속죄소? 네, 무엇이 보이십니까? 언약궤죠? 네, 그 언약궤 딱 그 위에 지금 천사 둘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룹 천사라고 하죠. 그래서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케룹 해갖고 한국말로 소리나는 말로 그룹이라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 그룹 천사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날개가 4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모방한 모든 언약궤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언약궤는 천사 날개가 2개밖에 없어요. 예, 좀 어려웠나 봅니다, 제작하기가. 그래서 인터넷에는 대부분 2개의 날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저 속죄소가 어디냐면은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바로 정 가운데, 지붕의 정 가운데, 저기가 멀시싯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를 향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눈이 속죄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예,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회개하는 자의 중심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인 이 예배당 안에서 회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이 은혜의 보좌 앞은 바로 속죄소인 것입니다. 말씀이 흘러나와 회개하는 이 예배당인 것이에요. 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언제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51편 10절 11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네, 이렇게 다윗은 늘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런데 38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말씀이 홍수처럼 난무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받고서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한경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새벽 설교를 준비시키실 때마다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건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깊게 준비하는지를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설교를 준비할 때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깊은 묵상을 합니다. 영감을 받아서 준비하고, 그리고 바이블 타임을 수십 번 또는 100번까지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영감을 받아서 원고를 쓰면서 주석 및 다양한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화가 가장 본문에 잘 맞는지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또 하나님이 일생에 걸쳐 주신 은혜를 찾아내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원고를 쓰기 전부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과 그 뜻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소망을 꿈꾸고 항상 이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정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일하다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거짓된 정보들을 전해 듣는지 몰라요. 부정적인 소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미국은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디어와 뉴스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뉴스가 입을 맞춘 것처럼 타락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의 중심에 동성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미디어가 그것을 절대주의인 하나님을 배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인본주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앞장을 서셔서 성평등법 부결을 위해서 이곳저곳 계속 세상을 향해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일하게 동참해서 이 성평등법이 절대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팬데믹과 함께 세상의 정보 문화 속에 묶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잘 나오기가 어쩔 때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미혹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다 함께 동참하고 또 용기를 주고 또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승리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두가 계속해서 대면 예배에 동참해서 우리의 그 발람이 영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성령의 흐름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바알의 산당에 오른 정치가 모압 왕 발락과 복채를 꿈꾸는 미디안의 무당 발람의 계략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패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것을 보면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거저주지 않으셨죠. 주를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싸웠을 때 그때마다 정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세상의 우상 문화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음성을 정확히 받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새겨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것이 행함으로 아버지 듣고 있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되게 나타나 세상에 아버지 이기는 자, 외치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
정케 하소서. 아멘. 세상과 타협하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결국 세상에 미혹되어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 자신이 이 발락과 타협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 다 알면서도 계속 끌리는 거예요. 결국 끌리는 대로 그 자리에 가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물질 때문이었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를 미혹시킨 것입니다. 나귀 새끼의 입을 열어서까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가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로 끌리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철저히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말씀이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이 평등법을 저지하고자 이렇게 애를 쓰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오늘 13절에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이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이죠. 이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그 멸망시키고 결국 로마의 우상들, 이 가증한 것들이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것. 오늘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대신 자리하고 있는 것,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인간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자리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것이 결국 타락이잖아요. 이 동성애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그 거룩한 자리에 세상에 가증한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이 아니면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블 타임을 달마다 묵상하고 계속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에 세상에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고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계속 미혹당해 가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강력한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인 줄도 알면서도 끌려서 세상을 또 쫓아 짝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기 쉬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구별시켜 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철저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 오직 주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내가 앞으로 될 일을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세상에 미혹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1000번째 기도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고난과 바를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암세포 없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수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받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도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0번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정결한 성결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1000번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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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